28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자,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예배의 처음에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오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성경의 일부분도 아니고 또 다른 성경도 아니에요.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교회, 이 정통으로 이 정통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신조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후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간추려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2세기 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고 한 1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한 150년 후 그때부터 200년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 시에 간단한 형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600년, 700년 사이에 그렇게 발전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생명의 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예,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부활, 또 영생,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사실들을 우리가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은 주의 모든 백성은 구원 얻은 백성들의 그 믿음이 뭐냐?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이 참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부활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예수님은 2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에 대한 내용.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정통 교리이고요. 초대 교회의 이레나시우스 그리고 이레나이우스입니다. 175년에서 195년경에 활동했고요. 터툴리아누스, 터툴리안 이 초대 교부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정통 교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 200년경에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을 어떻게 물어봤는가?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우리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묻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두 번째로 묻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동명으로 탄생하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을 다 성취하시고 또 죽어서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장차 우리를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중에는 육체의 부활까지 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후에 물을 찍어 물에 침례를 하거나 약식 침례, 그러니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이 로마 교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800여 년 전부터 계속 쭉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역사가 대단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계속 이 똑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날 정통교회가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그것을 이 교회들이 계속 지켜온 겁니다. 정통교회가 이걸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칼빈,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도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여러 가지 세례와 성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종말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이것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 교회가 성립이 되고 주후 325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전 유럽을 통치하던 시대죠. 그래서 그 유럽을 통치하던 이 유럽의 많은 각 종족들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다 로마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 로마 신도 안 그래도 많은데 로마 신, 그리스 신, 모든 종족의 신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325년까지.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십자가 꿈을 꾸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또한 헬레나인데 이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325년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막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다가 이제 325년 딱 되니까는 이제 황제가 아예 기독교로 공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로마 교회가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 다른 이제 교회, 로마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400년 정도 되면 이제 교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와 이방 종교를 같이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생겨나서부터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루터가 벌써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칼빈이 그거를 더 집대성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천주교는 계속 이 연옥설 또 성경이 천주교는 66권이 아니라 73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제 교황의 말에는 한 점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 이게 교황 무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장로교에서는 있게 되고, 이게 1646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요것을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먼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다르고, 저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다르고, 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내가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유럽에서도 믿는 하나님이고 미국에서도 믿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단을 판별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이 매주 신앙 고백할 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또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죠.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불행을 안겨다 주기도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 아니니까 때로 술주정을 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이 나쁜 것에 또 심취하기도 한 우리 아버지였지만 하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아시잖아요. 6장 33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생사의 주권 그리고 흥망성쇠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다 복을 주셔가지고요 전부 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선진국의 97%가 예수 믿는 국가잖아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내 병이 고쳐지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고쳐져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 질서가 잡혀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이걸 믿고 나가면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의 정신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육신의 병도 다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셔. 우리 부모님의 그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냐요? 그게 12가지 속성인데 이 4가지 속성은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계가 없으셔요. 그리고 단일성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단일성이야. 요 4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과 지혜와 성과 사랑과 거룩과 거룩과 5번째 의, 주권, 그 다음에 진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려면 4가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지혜, 거룩, 진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로 만나면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밑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그게 반석이 되어서 오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무엇입니까? 외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죠, 양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양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양자는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성품 닮아간 대로 하나님이 뭐를 맡겨주셔요? 하늘나라의 영광 유업을 주셔요. 유업이 뭐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말씀대로 지켜 산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고 이 아들이 바로 후사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메시아가 되셔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활동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 구약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 또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들에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을 구약에서 다 행하셨어요. 제사장의 직을 행하셨고, 제사장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이 누가 지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 그리고 또 이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은 또 선지자들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지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선지자가 지었어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직분은 뭐냐? 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 왕의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직을 열심히 이 땅에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조금 알아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그냥 제일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인데 인성은 그는 이단들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육은 완전 악하고 영은 완전 선하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연설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처럼 천사였지만 인간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하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또 인성을 부정하는 아폴리나리우스,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을 상대해서 정통교리를 세우다 보니까는 이 정통교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정이라고 하죠. 변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변정하면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발전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했고요. 성령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다 적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못 적고 그때 연필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령께서 이것도 성경을 다 신앙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낫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실체 대신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림자를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더욱더 믿음이 좋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 어디에 가면 성령이 직통 계시다 이래서 내가 직접 성령님께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거의 이단일 확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받았다 이거 다 나중에는 진리 이 말씀을 갖다 대면 다 드러나요. 말씀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저분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진리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뽀롱이 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다 유튜브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증거로 다 우리가 그것을 변정을 진리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믿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거룩한 오늘 여러 개의 교단이 있어요. 여러 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이제 그 교단이 다 교단은 제각각이고 그런데 어떤 이런 교단, 조직, 제도 이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장로교지만 이 장로교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신앙 고백을 순복음도 하고요. 그리고 알미니안계, 감리교, 성결교도 다 하거든요. 예,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이게 가톨릭에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 보편 교회라는 뜻인데 자기의 캐톨릭 처치 안에서만 자기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가톨릭 처치라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신앙 고백이 똑바로 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었다. 가톨릭의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교회를 우리가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순수한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이거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그리고 권징이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똑바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한 사람 왜 가만히 두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징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에 교회에서도 그런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징을 행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똑바른 교회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속에는 한 성령께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통. 육신적인 교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교통. 물론 떡을 떼고 같이 먹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이런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나오고 성령 해봤자 용서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진짓죄, 알고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런 모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무조건 천국은 가는데 택한 자 안에서 천국 가는 자 안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는 천국에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런 그 저주와 같은 이런 우리에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저가 천국에 발이 죄를 저질렀으면 발을 찍어내 버리라. 네 손이 죄를 저질렀냐? 네 손을 찍어내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구원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가긴 가지만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라고 또 고린도전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 눈이 이제 죽으면 눈이 딱 이렇게 검게 딱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게 바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이제는 없어져요. 이제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천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기대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